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뽐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회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단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에 이제 본선거가 있고 아마 이번 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될 텐데요.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회복이죠. 현재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을 잘 회복하여 건강한 나라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사이의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미시적인 영역에서도 회복이란 주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패로 인해 좌절했을 때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수를 이렇게 쭉 누르면 탁 놓았을 때 어떻게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좌절했을 때, 실패로 인해 좌절했을 때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의 심적인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있죠. 즉 오늘날 개인이라는 미시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시적 영역까지 회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려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의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여자가 앓고 있던 이 병은 아마 이제 구분등과 같은 척추병으로 보여지는데요. 즉 등뼈가 서로 붙어서 퇴화되고 근육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18년 동안 18해 동안 등이 탁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18해 동안에 이 병으로 인해 굳어버린 육체로 인한 신체적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이렇게 굽은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한 절망감과 우울감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겪고 살았을 거예요. 구분등이란 이 척추병은 그녀로 하여금 신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사회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치료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2,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인해 굽은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자 어떤 일이 났다는 겁니까? 18해 동안 굽은 등으로 인해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이로 인한 고통 속에 눌려있던 이 여자가 치유게 되어지고 회복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녀를 예수님이 보실 때 오랜 시간 그녀가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예수님은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녀를 회복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여자는 자신의 구분 등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사실 먼저 선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이 구분 등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치료하신 사역에 대해 분개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회당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할 날에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고 안식일에는 치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이 구분 등을 치료받은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싶은 마음, 회복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그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회당장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녀는 구분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치료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픈 등을 견디고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만약에 못 나왔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나를 좀 들고서라도 주님이 오늘 회당에 오셔서 가르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좀 나를 갖다 놔라 라고 부탁을 해서 그 회당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구분 등을 가지고,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녀는 회당에서 구분 등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올려다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더라고요.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신을 주님이 봐주시고 치료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녀의 열망과
그러한 열망 뒤에 있었던 오랜 시간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삶의 문제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나오는 거,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회복의 사람이라는 건요,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삶에 깨어진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삶에 깨어진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 회복이 필요한 삶의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깨어진 문제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정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생업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깨어진 삶의 문제를 들고 회복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문제들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깨어진 내 삶의 문제조차도 주님께 갖고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는 않는 우리의 영성적 태도를 먼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문제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깨어진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영성적 태도, 그것이 먼저 회복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내 삶에 깨어진 영역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의지와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깨어진 문제 앞에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깨어진 문제 앞에서 사람들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제일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죠.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잠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피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고단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와 정서적 환기를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가끔 드라마 봅니다. 폭삭 소가수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깨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궁극적인 답인가? 아니잖아요. 보고 하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진정한 회복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정한 회복은 그러한 회복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그 깨어진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18년 동안 알아가지고 등이 구부러진 이 여자가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임재 계신 곳에 자기를 들고 나가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자기를 들고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내 깨어진 삶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께로부터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진영 깨어진 문제가 있다면 건강의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경제적인 문제의 회복, 여러분의 삶의 회복에 대한 삶의 문제가 있다면 진정한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깨어진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부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 중에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80대 이제 중반 되셨고 맨날 저랑 장난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맨날 목사님 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늘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20살까지는 삽시다.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120살은 사시도록. 그럼 서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미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80대 중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5년 차가 되어갔는데 5년차 됐는데 새벽 예배 제가 위임 받은 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앉아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4시 20분에 4시 30분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종수 선생님이 늘 그 전에 오셔가지고 요 앞에 화단에 그 문턱에 화단에 그 턱 있잖아요. 거기 앉아 계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오시나? 그 제가 좀 막 약간 늦는다 얘기를 32분 정도에 왔다. 그러면 저한테 막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갈 뻔했어요 하면서 막 저한테 타박하였어요. 최근에 못 나오세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못 나오세요. 어지러우셔가지고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몇 번 나오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도 못 나오세요. 근데 제가 가끔 언제 보느냐? 그분을 봐요. 그런데 언제 보느냐? 낮에 봐요. 낮에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욕실에 있다가 화장실 나올 때 가끔 여기 누가 계신가 볼 때가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여기 뒤에서 4층 잠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볼 때 거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머리를 탁 조아리시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마 자기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새벽에는 못 나와도 내 낮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딱 앉아서 앉아서 딱 머리를 조아리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셨겠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깨어진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회복의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회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8해 동안 구분등으로 인해 고통받던 여자가 어떻게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리에 나가서 내가 회복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나오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나왔든지 간에 어떻게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삶에 깨어진 문제들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 2박 3일 동안 하는데요. 주로 뭐 하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걸 수강하고 듣고 와요. 이번에는 커플의 삶을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 대상으로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강의였어요.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오후에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 대상으로 전체 주제 강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학 교수를 하셨던 홍인표 교수님 분이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강의의 내용이 뭐였냐?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구원, 성령 체험, 그리고 영적 분별, 이런 제목으로 강연했어요. 이번에 강의의 핵심 줄거리는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인데, 한국교회 안에 성령 체험에 왜곡된 성령 체험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법을 신약 성경의 근거에 성경의 근거에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 굉장히 도전이 되고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국 성령을 체험하는 자는 어떤 자냐? 성령을 체험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 체험한다. 그 얘기를 세게 하시더라고요. 참된 신앙생활이란 성령 체험인데 성령 체험도 성령 체험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 체험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체험도 얻을 수 없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 강의가 주로 어떨 것 같으세요? 막 불타오를 것 같으세요? 신학 교수님 강의 사실 굉장히 좀 건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안에 무슨 열망이 올라오냐면 진짜 성령 체험 좀 하고 싶다. 성령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 탁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 안의 성령에 대한 열망도 결국 어떻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제 안에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복도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삶의 문제, 회복을 원하는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그때 거기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냥 가만히 집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그것도 보세요. 가끔 보세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형편과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존재를 바꾸시든지 뭐든 하실 거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나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회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구분등으로 살고 있는 이 여자를 회복시키시자 분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회당장이었어요. 그 14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냐 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회당장이 분노했을까요?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 구분등을 치료해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자를 치료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회당장이 왜 분노했을까요? 그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목록들을 발전시켰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회당에서 지금 병 고치는 일을 하셨죠. 그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분노는 무리를 향하는 분노였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분노였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분노였어요. 회당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고 앉아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부터 16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15,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하는 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너희들 외양간에 있는 가축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는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아니 안식일에 그 가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을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게 왜 문제냐? 그 외식하는 것이다. 즉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란 사람의 회복에 있는데 그 정신을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앞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영어로 뭘 의미하냐면 회당장을 향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 자신의 일에 대해 분개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복의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통해서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한 자, 그 사람이 바로 회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회복됩니까? 사람의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해야 회복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회복되냐면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주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방법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진정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 갖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한 사람의 회복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뭐라고요?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김장하라는 분의 인생을 기록한 책이에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했던 문영배 재판관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에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사실 그 전부터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동네에 돈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 만나는데 진주에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아냐고 물어보니까 잘한대요. 그 근처에 살았대요. 좋은 일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으로부터 도움받은 분 중에 지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남과학고에 진학했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지원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하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장 걸렸던 분이 누구냐면 자기를 3년 동안 도와줬던 이분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가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회에는 좋은 목사님도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말하면 자기가 가는 길 지지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라.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번에 또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 유학도 갔다 와서 돌아와가지고 고신대학교에서 조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더라고요. 김장하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분의 삶에 영향을 준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회복의 만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회복은 어떤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회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 회복을 누렸던 세상 누렸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런 얘기하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가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8일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녀를 보셨죠. 그리고 그녀의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녀를 보시고 그녀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미뤄보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였을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도 그 눈으로 사람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 말의 진위가 뭔지를 사람들은 다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자신을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아픔에 참여했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가끔 감동받는 장면이 나인성 과부를 주님 위로하신 장면. 그 뒤에 아들이 죽어 있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관을 들고 장제를 향해 성물 나오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하시고 난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녀의 고통에 참여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다 대자 돌림인데요. 첫 번째가 학대고, 두 번째가 냉대고, 세 번째가 한대입니다. 학대는 뭘까요?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기뻐하는 게 학대죠. 관계를 맺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냉대는 무엇입니까? 냉대는 이웃이 아프거나 슬플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최악은 아니지만 좋은 관계 맺는 방식 아니죠. 환대는 무엇일까요? 환대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환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사람은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대함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회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사람을 대하셨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에 연결된 이야기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 사건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하시죠?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시죠.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뭘 상징할까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상징하죠. 여러분, 30g의 겨자씨를 만들기 위해서 겨자씨가 몇 개 필요한지 아십니까? 30g.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나 되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굳이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30g의 겨자씨를 만들기 위해서 겨자씨 나달로 몇 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2만 개가 필요해요.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얘기죠. 겨자씨라는 것이. 누룩은 뭡니까? 누룩도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자라고 누룩은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반죽으로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던 팔레스타인도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그냥 병든 자를 치료하던 예수님의 사역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늘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게 오늘 이 자리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의 생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정말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러 돕는 이 일이 때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회복시키는 큰 일에 연결된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일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러 돕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큰 이야기에 연결됨을 기억하시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주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마음을 알아 삶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 일이 가진 가치를 알고,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에 연결된 이야기임을 알고 그 일을 가치 있게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양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을 통해 이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에 연결된 이야기로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깨어진 삶에 문제가 있다면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일을 한결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에 연결된 이야기임을 기억하여 가치 있게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